안녕하십니까. 인문학자 박영규입니다. 오늘은 노자의 도덕경 제22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해설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도덕경 22장에서 노자는 자신의 공이 아무리 커도 스스로 그 공을 뽐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이 도에 가깝다는 것이 22장에서 노자가 말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원문을 세 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구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곡즉전, 왕즉직, 와즉영, 패즉신, 소즉득, 다즉혹, 시성인, 포일이, 천하식, 휘면 온전해지고 굽으면 곧게 된다. 움푹 파이면 채워지고 흘리면 새로워진다. 적으면 얻게 되고 많으면 미혹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은 하나를 얻어 천하의 표준으로 삼는다. 굽은 것과 곧은 것은 사물의 외양은 달라 보이지만 그 본질은 같습니다. 다리 찼다가 기울고 기울었다가 다시 차듯이 감각기관으로 지각될 때 굽어 보이는 사물도 언젠가는 곧은 모습을 회복합니다. 메비우스의 곡선을 따라 움직이는 개미가 있다고 가정할 때 그 개미는 곡선이 아니라 직선 위를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메비우스의 띠가 구불구불해 보이지만 그 자체는 곧은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곡즉전 왕즉직, 휘면 온전해지고 굽으면 곧게 된다고 말합니다. 움푹 파인 웅덩이도 그렇습니다. 현재는 텅 비어 있지만 비가 오면 빗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래서 와즉영, 움푹 파이면 채워진다고 했습니다. 낡은 것과 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낡아지면 흘린 후에 새 건물이 다시 들어서죠. 그래서 패즉신, 흘리면 새로워진다고 말한 것입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도 이러한 이치대로 움직입니다. 계좌에 잔고가 비어있어도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그 잔고가 채워지게 되죠. 거꾸로 지금 잔고가 많다고 무분별하게 낭비하다 보면 언젠가는 낭패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소즉득, 다즉혹, 적으면 얻게 되고 많으면 미혹하게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굽은 것과 곧은 것, 움푹 파인 것과 채워진 것, 새 것과 낡은 것, 많은 것과 적은 것 등 사물은 현상적으로 볼 때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존재 본질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하나의 실체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변수에 의해서 변형된 형태로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달은 초승달에서 반달을 거쳐서 보름달이 되고 그 보름달이 다시 반달을 거쳐서 금음달로 변하지만 달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죠. 달은 초승달, 반달, 보름달, 금음달 등 여러 가지로 불리지만 달이라는 존재 실체는 하나입니다. 사람도 어린 시절이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장년기, 노년기가 있지만 사람이라는 존재의 실체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남녀도 그렇습니다. 생물학적인 특성에 따라 구분하면 둘이지만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인 것이죠. 만물에는 모두 이러한 이치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노자는 성인, 포일위, 천하식, 성인은 하나를 품어서 천하의 표준으로 삼는다고 말합니다. 주역에서 말하는 64궤도 그 범위를 좁히면 8궤가 되고 8궤는 다시 사상으로 좁혀지고 사상은 음양으로 좁혀지고 음양은 태극이라는 하나로 좁혀집니다. 복잡해 보이는 64궤도 궁극적으로 태극이라는 하나의 실체로 수렴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주 만물의 생장과 변화를 설명하는 주역의 논리적인 구조도 결국은 하나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장자의 사상적 논리 구조도 같습니다. 만물은 궁극적으로 우주라는 하나의 통합된 공간으로 수렴된다는 것이 장자의 인식입니다. 동양 철학을 대표하는 노자, 장자 주역을 노장주라고 통칭해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에서의 길도 이와 같습니다. 인생의 모든 길은 곧습니다. 길이 굽어져 보이는 것은 내 마음이 길을 굽은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굽은 길을 간다고 내 다리가 휘어지는 것은 아니죠. 내 마음이 잠시 휘어진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길은 오솔길, 시골길, 국도, 고속도로 등등 여러 가지로 나뉘지만 결국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길은 하나인 것이죠. 인생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 보여도 성심을 다해서 뚜벅뚜벅 걷다 보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모든 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인생길을 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폭풍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따뜻한 봄날같이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서 공을 세우는 경우도 생깁니다. 노자는 이럴 때 그 공을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자랑하면 그 공이 오래가지 못하니 마음속에 간직하라고 말합니다. 22장의 다음 구절입니다. 부자견 고명, 부자시 고창, 부자벌 고유공, 부자긍 고장.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기에 밝고 스스로 옳다 하지 않기에 돋보이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기에 그 공을 인정받고 스스로 뽐내지 않기에 오래 간다. 스티브 잡스는 스티브 워즈니악과 함께 공동으로 애플을 창업해서 그 당시 컴퓨터 업계의 공룡으로 불리던 IBM을 꺾고 실리콘밸리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언제나 옳다는 독선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했으며 애플의 창업주라는 자신의 공을 지나치게 자랑하다가 결국은 회사에서 쫓겨나서 1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변방을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쇼클리도 명석한 머리로 트랜지스터를 발명했으며 그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지만 자신의 공을 지나치게 내세우다가 실리콘밸리에서 영원히 퇴출당했습니다. 노자가 말한 것처럼 스티브 잡스와 윌리엄 쇼클리가 독선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공을 스스로 내세우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세운 공이 좀 더 오래 갔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22장의 나머지 구절을 마저 보시겠습니다. 부유부쟁, 고천하 망능 여지쟁, 고지소위 곡적 전자, 개허언제, 성전이 귀지, 오직 다투지 않기에 천하의 어떤 것도 그에 맞서지 못한다. 옛사람들이 휘면 펴진다고 한 것이 어찌 빈말이겠는가. 성심으로 온전해지면 도로 돌아간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공을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면 남들과 다툴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내가 다툴 거리를 만들지 않으니 상대도 나를 걸고 넘어질 거리가 없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부유부쟁, 고천하 망능 여지쟁, 오직 다투지 않기에 천하의 그 어떤 것도 그에 맞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노자는 22장을 마무리하면서 앞서 말한 곡즉전, 휘면 펴진다고 한 구절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그것이 빈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믿고 삶에서 성심껏 실천하면 분명히 도에 이른다는 말로 22장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도덕경 22장에서 노자가 결론으로 말한 믿음으로 실천하면 도에 이른다 하는 구절과 그 의미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도덕경이나 성경이나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